여러분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매주마다 적어도 이렇게 2번씩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일 때 또 주일 때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설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 참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을 매끄럽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과 부담을 갖고 항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을 막 그냥 버벅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데 말을 이렇게 자꾸 버벅거리면 얼마나 여러분이 듣기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방금도 제가 하려니까 죽겠네요. 듣는 여러분도 참 듣기가 거시기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버벅거리면 안 된다, 말을 매끄럽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좀 항상 갖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할 때면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할 때 간을 맞추려면 멋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고, 또 근데 몸에 안 좋으니까 너무 짜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해서도 안 되고, 간간하게 감칠맛 나게 그렇게 간 맞춰야 된다고. 아이고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무엇이 어쩌면 직접 해먹으라고, 그냥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뭔가를 할 때면 꼭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거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방금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뭐 딴 거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와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하려고 나와 있는 거라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집구석에서 혼자서 그냥 성경책 두다 보고 혼자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하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신앙에다가 플러스 생활까지, 신앙을 갖고서 하는 생활까지. 바꿔 말해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 사는 거 말하는 거죠. 신앙을 갖고서 이런저런 모든 생활을 하는 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나 혼자 뭐 하나님 믿나이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밭에도 나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가족들에다가 써먹는 그런 생활하는 것까지 하는 걸 바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어서 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시험당하고 여간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흩어지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좀만 그렇게 생활하는 티라도 내면요, 티를 내면 지미도 예수님 믿냐고, 지미도 교회 다녔냐고, 교회 다녔냐고. 요새 단속 심하던디, 엊그제 뉴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인간을 다 잡아 훔친다고 난리더만. 나는 그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고 생활하고 티내고 하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당시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분위기 아랑곳하지 않고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1장 15절 17절을 좀 보시면,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그리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멋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행위 뭐예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해가지고 생활하는 것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어떻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행동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무슨 뜻이냐? 거룩, 정확히 번역하고 해석하면 거룩하라는 건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되게 살라는 뜻이라고요. 거룩하라는 말씀. 그래서 14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됐어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살지, 그거 본받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뭐겠어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가뜩이나 그렇게 믿는 티 내면 괜히 험한 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야야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티나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생활로 드러내고서 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이랑 생활, 이 신앙이랑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 아이 나도 하나님 믿기는 믿어라. 아이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는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란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보니까 벌써 수박 나왔더라고요. 이제 곧 여름 닥치니까 이제 징글징글하게 수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박을 보면 안에 이제 빨간 수박 살이 있고 그냥 빨간 수박이 있고 겉에 이제 파란 수박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안에 빨간 데를 다 먹고 이제 겉에 있는 수박 껍데기는 뭐예요? 그것까지 드시진 않죠. 그렇게 궁하진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수박 껍데기는. 그럼 우리가 베어먹은 그 빨간 부분만 수박이고 겉에 내다 버리는 그 파란 수박 껍데기는 수박이 아닌 건가요? 마트 가서 수박 사오실 때 빨간 그 안에만 잘라갖고 오고 파란 껍데기는 마트에다 두고 오세요? 수박 사러 가실 때? 아니 수박 좀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더만 마트에다가 파란 그 껍데기는 잘라놓고 수박 국물 줄줄 흘려가면서 빨간 데만 들고 오면은 수박을 쪼개듯이 확 쪼개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박 껍데기 겉에 파란 수박 껍데기를 안 먹는다고 해도 그 파란 껍데기도 수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신앙과 생활 이 둘은요 무슨 수박이랑 수박 껍데기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신앙과 생활 이 둘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무리 멋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음을 신앙을 행동으로 생활로 삶으로 드러내라고 남들이 다 보도록 대놓고 티나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생활은 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 따라서 복음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구나.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이랑은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구나.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정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처럼 그렇게 산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요. 조금 어렵다. 허벌나게 어렵다. 허벌나게 어렵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집 새끼들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싱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옆집에 아무리 엄마가 이 사춘기 자녀를 휘어잡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쫓아가서는 그 비법을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한테 이제 알려준 대로 이제 배워온 비법대로 해봤죠. 그랬더니 자기 자식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모르죠. 지어낸 얘기니까. 근데 아마도 맞아요. 19은 안 달라질 거예요. 왜요? 그 집 새끼가 우리 집 새끼가 아니고 우리 집 새끼가 그 집 새끼도 아니니까 그 집 새끼를 휘어잡는 비법이 내 집 새끼 휘어잡는데 꼭 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주세요. 그 집 새끼가 우리 집 새끼가 아니고 우리 집 새끼가 그 집 새끼가 아니니까 그 집 새끼 휘어잡는 비법이 내 집 새끼한테 통한다는 보장이 꼭 있는 건 아니다. 한 번에 시작! 그 집 새끼가 네 집 새끼인지 그놈의 새끼를 가뜩 그냥 집에 있는 새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앞에서 자꾸 새끼 거린다고 괜한 거 따라 하시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예를 든 거지만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말은 쉽죠. 그런데 막상 그 주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구별되게 믿음 따라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생활하려고 하면 그게 또 참 말처럼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꼭 알고 가자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건 잘 봐요. 짧습니다.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으신다. 한 번에 시작. 하나님은 잘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무턱대고 맨입으로 빈손으로 뭣도 없이 그냥 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베드로전서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예수님이라는 밧줄,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영원히 괴롭히지 못한다는 그 나그네 신앙, 연단을 통해 열리게 되는 믿음의 눈, 새까맣게 타버린 불판을 아예 새로 갈아 엎어주시는 그 거듭남의 소망, 이런 은혜들을 옹팡 주시고 난 다음에 뭘 해도 하라고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장 13절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군데군데 봤었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이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통으로 쭉 이어진 한 문장으로 되어있어요. 이 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그래요. 1장, 1절, 2절, 3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 쓰여졌던 성경은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글이 책 하나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있는 소설책처럼 그냥 쭉 이렇게 몇 장, 몇 절 나뉘는 거 없이 쭉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 가서 이제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전해지고 퍼지면서 더 보기 쉽게 장과 절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튼간에 원래부터 맨 처음 성경에는 이렇게 장과절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 말씀을 보면 장절 구분 없이 쭉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긴 한 문장 어디를 봐도요, 뭐를 해라,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나오지 않아요. 다 이런 얘기들 뿐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그 얘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얘기들, 믿음 때문에 공격받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쪼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쩌면 확 그냥 믿음을 꺾어버릴까, 내팽개칠까, 믿음을 포기하고 살까 갈등하고 고민했을 사람들, 믿음이 어쩌면 그래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한테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뭐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라고, 거북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는 말해줬다는 거예요. 기억하자고, 잊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냐고, 그 얘기 먼저 했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1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이 끝장인 5장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말씀 군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덕에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그 덕에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품고 살게 됐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은혜와 믿음과 소망받은 자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다르게 티내면서, 행동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시키지 않으신다고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서 시켜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돼도 말씀 따라 사는 게 심하게도 힘들고 참 이게 매번 참 어려우면서도, 그래서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행동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하자고요. 신앙만 해서도 안 되고 생활만 해서도 안 돼요. 신앙 그리고 생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하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있긴 한데, 저희 둘째 딸한테 제가 매일같이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얘나야,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오므라이스도 먹었고, 소세지 먹었고, 오늘 피자도 나왔어. 그런 거. 다음날 또 질문했어요. 얘나야, 오늘은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은 카레밥 나오고, 고기 나오고, 핫도그도 나왔어. 도대체 학교를 다니는 건지 식당을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뭐 먹었는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싸서 다니긴 하니까 괜찮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네요. 제가 근데 거기서 또 은혜를 빡 받았잖아요.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자꾸 따라하시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짧아요. 이건 진짜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먹어야 산다. 뭐라고요? 먹어야 산다고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 한 번만 더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뭐할지어다?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어요. 뭔 얘기냐?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 역시나 13절에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허리를 졸라맨다는 뜻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허리를 졸라맨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없는 형편에 어떻게든 아껴 살자, 우리가 보통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 또 그래서 근신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신,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크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서 먼저 뭐 하라고요? 은혜를 바라. 은혜 받아 먹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기 전에. 사나설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먹이고 시키세요. 맨입으로, 빈손으로 시키지 않으신다. 먹여놓고, 그래서 힘 풀어놓고, 뭘 하라고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거 뭔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보고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아니라고요. 해보라는 거예요.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해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번 해보고 부딪혀보고 살아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 티 내면서 한번 살아보시자는 겁니다.
우리 좀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 영혼의 허리띠 단단히 조여매고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라고, 은혜 좀 넘치게 먹여주시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